오늘 예배당과 교회홀 그리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는 여러분과 누가복음을 나누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혹은 레위의 다른 이름인 마태를 부르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레위의 결정은 즉각적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망설임도 없었고 레위는 그러한 결정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수익이 좋은 세리라는 직업을 떠났으며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적인 부분들을 마무리한 뒤에 레위는 커다란 송별회 및 감사의 연회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동료 세리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과 마태복음 9장 10절에는 죄인들이라고 이 사람들 표현합니다. 레위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심이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시에 레위는 친구들을 위한 송별회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레위가 그의 부와 잘 되는 사업을 포기하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는 전직 목수이자 나사렛 출신의 선생을 따르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또한 그의 동료 세리들을 위한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선한 의도였습니다. 레위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하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직접 듣기를 원했습니다. 레위는 그의 친구들이 레위가 한 새로운 경험에 함께 참여하고 천국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레위의 축하연 및 감사의 연회는 분명히 공들여서 준비한 비싼 행사로 많은 음식과 음료가 준비되었고 활기찬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부자였던 레위는 이런 값비싼 연회를 주관할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를 사회의 더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큰 연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죄인, 유대인의 더러운 자들, 그리고 갈릴리의 이방인들의 모임에 기분이 나빴고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대로 알았던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레위의 세리 동료들과 친구들은 정말로 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문둥병자였고 갈릴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연회는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아있는 죽은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심지어 갈릴리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이 영적인 문둥병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이렇게 유쾌하게 떠들썩한 축하연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분의 제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지도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보다 어리숙한 제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일반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할 것을 아실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이 도전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처럼 그들을 위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인이 아닌 겸손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비평가들의 비판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에 포함된 것과 그들의 즐거운 삶에 대한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위해서 저는 세 가지의 주요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다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게 되었다는 첫 번째 요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5장 33절을 읽겠습니다. 네,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니라. 아멘.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는 누가 이 질문을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여기서 이 사람들은 두 집단을 의미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사건에 관여한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추궁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후에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만일 바리새인의 의도가 악한 것이었다면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공모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사람이었으며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소박한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나온 바와 같이 그의 옷은 낙타의 털로 만들어진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죽띠를 메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등 검소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의 설교는 눈물로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으며 이러함으로 그는 구약의 선지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제자들은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내외의 축하연 및 송별회가 열렸을 때에 세례 요한은 마케루스의 헤롯 왕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요단 세례 요한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사장 1절, 3절,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도 그의 검소한 생활과 습관을 이 제자들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과 연락을 바로 주님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레위가 중한 서기관들 Please follow up.
장에 주님이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도 압박을 받았던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께로 와서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음식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구약의 신앙에 된 관습이었습니다. 16장 구약에서 금식은 단 한 번만 명령되었고 그는 안 먹고 속죄 일에 지켜졌습니다. 비록 명령되었었지만 이것은 주님의 시대의 흔히였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로 라이방은 아싸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병든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 왕국이 침략을 다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대인들은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은 바사의 아하수에르 왕의 정책 때에 금식하면서 흡수했습니다. 번째로 이스라엘이 요엘 선지자로부터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름을 받았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신약에는 금식에 관한 더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식 관행은 이후에 좀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알켄트 휴즈의 말을 인용합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이 스스로 성취한 거룩함, 또 행함으로 인한 의로움 등을 가져온다고 생각한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적절한 사용 속에서도 잘못된 사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러한 금식의 문제는 더욱 진전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고 명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째와 5번째 날, 즉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금식은 애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희생의 한 형태 또는 한 사람의 육신을 하나님께 애통의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종교를 엄숙하거나 진지하고 기쁨이 없고 우울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할 때 그들은 가능한 그들의 모습을 슬프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서 수척하고 초췌하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씻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옷을 허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단정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불편할 때에만 영적이고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켄트 휴즈는 영성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선동을 당한 요한의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맞섰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의 작은 파벌은 여러 해 동안 신약시대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중에 12명을 20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고상한 말을 하던 아볼로파 또한 이러한 적은 사람들로 구성된 요한의 충성된 사람 제자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부 전도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이것이 나오고 또 아볼로는 후에 복음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특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인 유대인들이 행하던 이러한 표준이 되는 금식과 그것을 따르는 기도에 빠져있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유대 율법에 따른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유대 종교의 특권층에 의해서 행해진 전통과 구전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상호 관계 및 작용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떠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믿는 교단이지만 각각 다른 교단에서 성경 말씀을 믿는 신자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믿는 교단이라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신앙의 체계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주요한 상황들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간결한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떠한 교리도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물론 요한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완벽하거나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회개의 필요성과 믿음, 거룩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두 집단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들은 주요 교리상의 요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 즉 금식,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공적 헌신과 같은 부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본다면 이것은 부차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세상에서 성경을 믿는 신자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다양한 교단에서부터 다른 신자들의 집단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중보적인 사역, 죄, 회개, 믿음에 대한 것들, 진실성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호성과 권위성, 예수님의 재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다 인정하고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정치, 공예배 체계와 같은 문제들, 축제, 금식, 의식 등에서 신자들은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결론들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이씨 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에 이러한 요점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 갑시다. 결국 이것들은 우리가 죽음의 시간 또는 심판의 날에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들을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거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음식과 마시는 것, 의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였으며 회개에 알맞는 열매들을 맺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고 진정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까? 모든 교회에서 이러한 견해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발견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로서 주요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와 동의하는 사람들이지만 작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예의가 있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연합,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이라는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 어거스틴이 말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신학자 중 한 명인 마르코 안토니오 드 도미니스가 말한 것입니다. 또 인용문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싸우는 것을 보도록 하게 하지 맙시다. 이러한 것을 하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좋지 않은 간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대면하셨을 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 자신을 묘사하시며 응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대답은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신랑에 비유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커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 이후에 기쁜 축하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유대인 커플에게는 신혼여행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집에 머물러서 집을 열어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으며 이것은 일주일 이상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각각 왕과 왕비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왕관을 쓰고 있기도 했습니다. 초대를 받은 친구들은 새롭게 결혼한 부부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구들은 신랑의 손님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문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신방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은 결혼식의 손님은 모든 금식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관습에 따르면 결혼식 기간에 힘든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금지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결혼식은 바로 기쁨의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바로 축하를 보증한다고 말입니다. 메시아로서 그분이 실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귀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금식하고 슬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심지어 탈무드에서도 즉 유대인들의 법과 전통을 모아둔 이 책에서도 결혼은 위대한 기쁨과 특정한 종교적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쁨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기쁨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장 하반절에서는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런 기쁨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바로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잊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축하의 순간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히브리인들은 모든 금식이 메시아의 이 땅 가운데 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인 그분이 그들과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의 제자들이 금식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러한 시나리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슬픔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교제하실 때 그리고 가서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실 때 바로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신랑으로서 묘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신랑 되신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신부인 우리에게 큰 위안과 격려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고 부드러운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신자 간의 강한 연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와 연합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묘사되는 것과 같이 특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소유에게 특정한 특권을 주십니다. 제이시 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의 아내에게 그의 성을 주고 그의 재산과 집과 존엄성을 물려주듯이 또 그리고 아내의 모든 빚과 책임을 떠맡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떠맡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예수님의 일부로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다치게 하는 자는 예수님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과 같이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그분의 왕자 옆에 같이 앉아서 그분의 존재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제이시 라일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구원을 주는 종교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도 안다면 우리의 영혼이 종종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쉬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들 중 가장 연약한 사람들은 부드러운 손길과 뛰어넘는 지식으로 돌보아진다는 것을 매일 기억합시다. 누구든지 그들을 다치게 하면 그리스도께 소중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마도 가난하고 격려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교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비웃음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에 소중한 자들입니다. 우리 영혼의 신랑께서 모든 세상 앞에서 언젠가 우리의 대의를 간청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요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의복에 관한 것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5장 36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예수님께서 옷을 고치는 사업을 했다는 것은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육신의 어머니가 옷을 고치는 것을 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실용적인 분이셨으며 새로운 옷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옷은 그 색깔이 낡은 옷의 색깔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재질과 색이 같은 옷이었다고 할지라도 낡은 것은 시간에 따라서 많이 바래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쳐진 낡은 옷을 세탁하는 것은 아마도 이 새로운 부분이 줄어들어서 결국에 새로운 그 옷이 찢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옷이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옷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유대교나 믿음이 낡은 옷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낡은 옷은 구전의 가르침, 전통, 수많은 법규들, 책임이 있는 그 유대교 장로들의 규율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종교는 많은 구식의 낡은 옷과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것들로 발전했으며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다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유대교 장로들은 순전한 구약성경의 신앙에 불순물을 섞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옷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것은 유대 장로들의 전통들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은 물과 기름 같아서 절대 함께 섞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은 절대 화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님 또는 그분의 교리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교리였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금식 기도의 전통을 계속 붙잡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주님이 새로운 옷과 랍비의 낡은 옷의 전통을 혼합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거짓된 종교습과 전통과 화해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과 그의 첫 번째 선교여행의 동반자였던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처럼 유대교와 타협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도 베드로가 죄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알켄트 휴즈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복음은 오래된 구약의 구조에게는 너무 역동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옷은 바로 신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을 뜻하는 낡은 옷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로 포도주 부대에 관한 비유입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고대 사회에 포도주를 넣는 가죽 부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열지 않은 포도주의 가죽 부대는 1700년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스페어라는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37절과 38절에 나오는 와인의 포도주 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리로 된 와인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가죽 부대입니다. 이러한 가죽 부대는 보통 염소의 살로 피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죽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의 피부가 한 조각 벗겨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벗겨진 피부는 부분적으로 태워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액체를 위한 어떤 그러한 병의 모양으로 디자인이 변해갑니다. 이러한 가죽 부대가 준비되었을 때 새로운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담겼습니다. 그 새로운 가죽 부대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새로운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할 때에 이 가죽 부대 또한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된 와인의 가죽 부대는 늘어나지 않는 재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딱하고 잘 부서지고 유연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탄성이 없었거나 아주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질 때 이 발효 과정에서 축적된 가스가 가죽 부대의 섬유를 늘려서 이 가죽을 터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넘치게 하거나 낭비하거나 이 새로운 포도주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다음에 사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알켄트 휴즈를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커지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 새로운 포도주는 낡고 탄력성이 없는 이런 구조에는 제한될 수 없습니다. 유대교의 낡은 포도주를 담고 있던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와 함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단순히 유대교의 대체물로서 일시적인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유대교의 낡은 가죽 부대의 한계로 그것을 제한하는 시도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넓혀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존재의 모든 측면, 그리고 즉 지성에서부터 감정과 의지까지 모든 것이 변화를 겪습니다. 알켄트 휴즈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능력을 계속해서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을 더 붙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더욱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큰 관계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중심이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옛 성전이 하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 또한 성전이 됩니다. 이러한 것의 결과는 우리가 신랑과 친구가 아니라 그분의 신부가 됨으로써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적 능력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커다란 잠재력과 기회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적인 채워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37절에 이 말씀을 나누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고대에는 시간이 지남과 숙성됨에 따라서 포도주의 강도와 맛 그리고 부드럽고 그윽함이 증가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이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부드럽고 그윽한 맛의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갓 짜진 새콤하고 소다 맛이 나는 포도주스와 같은 맛의 포도주를 마실 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화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복음의 가르침, 즉 이것은 새 포도주인 이것을 바리새인의 것과 비교하였습니다. 좀 더 가깝게는 요한의 가르침과 비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 즉 이 제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전통과 모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르침에 가장 설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미 그들이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형성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좋은 것이고 새로운 포도주는 이것에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배운 것들이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다. 그들은 비교를 위해서도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옛날 것에 만족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이 새 포도주를 즉시 받아들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믿었던 개념과 의식 그리고 교리를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뒷받침되는 성경의 구절들과 해석들을 사용해서 이후에 옳게 고침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여전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것에 매달리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낡은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존에 배운 것들이 더 나은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믿어왔던 것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었다는 이러한 생각이 될 때 하나님께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해석이 잘못된 것일 때에 겸손하고 잘 배우고 또 기꺼이 옳은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예수님은 새롭게 구원을 받은 레위가 주관한 이런 환송 연회에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질문하라고 압박을 받았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종종 세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먹고 마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면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신랑에 비유하시면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존재가 축하를 보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시아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원한 혼인잔치에 열정적인 특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달라진 상황 속에서 금식하고 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태까지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제공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옷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단순히 구약을 일시적으로 고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된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이 예시를 그분의 복음의 가르침, 즉 새 포도주와 바리새인 또 혹은 요한의 가르침, 즉 묵은 포도주와 비교하셨습니다. 그들을 배웠던 것이 더 우월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함께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